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의 등 뒤에 아주 커다란 배낭이 하나 메어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커다란 배낭이요? 왠지 벌써부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안에는 아주 무거운 돌덩이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막 우리가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책감의 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느끼는 자책감도 있고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불안감까지 이런 돌덩이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참 들으면서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다들 참 밝게 웃으시고 서로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다들 참 평안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이 숨막히는 고통을 누가 단 하루만이라도 대신 져줄 수 없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맞습니다. 진짜 혼자 감당하기 벅찬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이미 대신 지셨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양문감리교회에서 지금 은혜롭게 진행 중인 시리즈죠. 광야에서 십자가까지 은혜를 향한 6주 설교 시리즈의 4번째 시간, 대속,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팍팍한 일상에 참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 그 은혜를 한번 제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와, 700년 전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까마득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대속,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대속, 대신 속죄했다. 참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는 단어인데 막상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대속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오해했죠. 그러니까요. 십자가 체형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자기 죄가 커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 큰 고난을 겪으면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나 하고 쉽게 판단해버리곤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매달리는 끔찍한 처형틀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본문 4절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한 히브리어 원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 그저 관념적인 신앙 용어가 아니라 얼마나 피가 통하는 생생한 현실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그 원어 설렴에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벼운 감기나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 질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리는요, 영혼의 밑바닥까지 짓누르는 아주 깊고 무거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밑바닥까지요? 네, 그리고 슬픔이라고 번역된 마코브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포괄하는 단어예요.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겪는 짓눌릴 듯한 직장 스트레스, 또 남들에게는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깊은 우울증,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의 병과 눈물들, 이 모든 현대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뜻입니까?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질고를 지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요.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그저 마음으로 공감해 주거나 서류상으로 책임져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무겁고 끔찍한 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직접 들어 올려서 매다 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깨 위에 직접 올려지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던 그 수치스럽고 무거운 짐덩어리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친히 당신의 그 멍든 어깨에 둘러매셨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와, 우리가 밤에 호작 울면서 내 속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걸 누가 알아줄까 할 때 주님은 이미 그 짐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로 다 느끼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홀로 짊어지고 계신 그 과거의 상처, 죄책감, 이런 짐을 이미 주님이 메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그분의 어깨로 옮기시는 과정이 결코 평화롭거나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쵸. 짐을 그냥 우리 배낭 넘겨주듯이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볍게 건네준 게 아니었죠. 네, 본문은 그 대속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고통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찔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이건 날카로운 것에 살짝 베이거나 긁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찔림인가요? 아주 치명적으로 신체의 급소를 완전히 관통해서 꿰뚫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는 아주 굵은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날카로운 로마 군병의 창에 깊숙이 찔리셨잖아요. 어우, 듣기만 해도 진짜 몸서리 쳐지는 고통이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 다음 단어예요. 상함이라는 단어요. 찔렸다는 건 육체적인 고통으로 확 이해가 가는데 상했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보통은 체력이 떨어지거나 기진맥진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아주 무거운 것에 완전히 짓눌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처럼 부서졌다는 의미예요. 가루처럼 부서지다뇨?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육체적인 뼈가 부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짓눌림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짓눌림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셔야 할 아주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의 무게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 위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완전히 짓눌려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아,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느라 영원히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조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것을 위대한 교환, 신령한 교환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교환이라는 건 철저하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주고받는 가치가 같아야 하죠. 네, 내가 10,000원을 내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얻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은 철저하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영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인간의 법과 논리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교환이 맞아요.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랑 심판, 끔찍한 형벌을 몽땅 가져가셨잖아요. 네, 전부 가져가셨죠? 그 대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의로움, 영원한 생명, 평화를 우리에게 아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데 재판장한테 저기 지나가는 아주 착하고 죄 없는 사람을 대신 감옥에 보내고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로운 재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치르셨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조금 더 착한 인간 중 한 명이었다면 그 교환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빚을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라면 뭐 누가 갚든 상관없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아,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은 단순한 제3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거든요.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형벌의 책임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신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될 수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위대하고 불공평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와, 창조주 스스로가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군요.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선언을 하는 거네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다 빨아들이셔서 내 삶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막 주말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쉬는 그런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즉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는 완전함,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회복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심하게 다투고 나서 서로 말도 안 섞고 냉전 상태로 각자 방에 조용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그렇죠. 집안에 소리치며 싸우는 일은 없으니까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 같지만 그걸 진짜 평화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진짜 샬롬은 닫혔던 방문이 열리고 서로 오해를 풀고 껴안으면서 끊어졌던 관계가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은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구조적인 회복이군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산산조각 났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다시 연결해준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죠.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양에 비유하고 있죠. 네. 6절 첫머리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그 주일학교 달력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푸른 초장 위에서 목자 곁에 옴기종기 모여있는 희고 귀엽고 되게 순한 동물.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실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은 전혀 귀엽거나 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해요. 지독하게 고집이 세고 시력도 매우 나쁘거든요. 아, 정말요? 뜻밖이네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스스로 방향을 찾는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무작정 따라갑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으면서 한 걸음씩 가다가 어느새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벼랑 끝으로 걸어가서 떨어져 죽는 거죠. 아니면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스스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 그러면서도 쓸데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군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목자가 없으면 그저 내 눈앞의 욕망, 이익만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양에 비유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관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죄의 진짜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윤리적인 잘못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그런 행동 이전에 내 삶의 관역에 하나님을 빗나가 있는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철저히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처럼 목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기는 그 치명적인 교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사망으로 향하는 죄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우리는 늘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꽉 잡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살아야 성공한다고 믿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벼랑 끝으로 향하는 죄라고 말하니까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괘씸하다며 모른 척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압도적이죠. 네, 6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길 잃고 하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시키셨습니다. 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군요. 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는 단어에 히브리어 파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파가요? 그건 그냥 서류로 부채를 이관하거나 짐을 좀 조용히 넘겨주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파가의 원뜻은 아주 강하게 부리치다, 맹렬하게 덮치다라는 뜻이에요. 맹렬하게 덮치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과 고집, 그리고 그 죄를 향해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쓰나미가 나를 향해 덮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아주 강렬하게 덮쳐서 부딪혔다는 뜻이군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단순한 정치적 처형 사건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미련할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이 핵폭탄처럼 폭발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조건희 간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슴 먹먹한 예화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요. 성도 여러분께 이 이야기 꼭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리 관리인 아버지의 예화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큰 강을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가 하나 있었대요. 평소에는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다리가 위로 들려 있다가 기차가 올 때면 다리를 닫아서 연결하는 그런 구조였죠. 네, 그 다리를 관리하는 아버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다리가 열려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기계실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수백 명의 승객을 떼운 특급 열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 기차 도착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아니요, 기차 도착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다급하게 다리를 닫는 거대한 레버를 당기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왜요? 아버지가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아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그 거대한 톱니바퀴 안으로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끔찍한 딜레마네요. 정말.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짓눌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레버를 안 당기고 아들을 꺼내려 가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탄 기차가 끊어진 다리 및 강으로 곤두박질 쳐서 모두 몰살당하는 상황이었죠. 아, 어떡해요. 살려달라고 우는 아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달려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고통의 순간이었겠네요. 결국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무거운 레버를 내립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다리는 닫혔고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가죠. 하지만 그 차가운 기계 속에서 아들은 처참하게 희생되고 맙니다. 아, 그런데 전문가님,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던 기차 안 승객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시며 아주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바로 자기들 발밑에서 한 아버지가 피투성이에 든 자기 아들을 안고 통곡하면서 세상을 잃은 듯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외쳤다고 하죠. 너희는 모른다? 내 아들이 너희를 살리려고 방금 죽었다는 것을. 네, 맞아요. 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승객들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왜 살게 되었는지, 나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어떤 엄청난 찢어짐과 대가가 치러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울고 떠들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고통의 기계장치 속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위대한 선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막 따져 묻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거죠. 참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입니다. 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조간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찢겼다. 참, 눈물이 나는 말씀이네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이토록 온전히 회복시키는 위대한 은혜의 자리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도 여러분이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만은 주님도 해결 못해 라며 여전히 내 어깨에만 짊어지려 고집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캄캄하게 무너진 자존감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짐마저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내가 다 지겠다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숨막히게 짓누르는 그 모든 죄악과 상처, 수치와 뼈아픈 고통을 나를 위해 친히 찢기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정말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온전한 샬롬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짐을 맹렬히 덮치듯 대신 지신 그 크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평범하고 때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깊이 누리며 말씀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